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이 있습니다. 케도심이라는 말입니다. 케도심은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에서 그 거룩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은 참 부담이 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나 어울리는 말이지 우리에게는 도무지 어울리는 말 같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1시간씩 기도하겠다, 그런 작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 아니면 유튜브로 틈틈이 설교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실천에 옮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게 내가 좀 더 거룩해지는데 도움이 분명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과 상관없이 혼자서 그렇게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거룩해지는 어떤 전부로 오해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추구하도록 제시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과 함께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웃사랑이 왜 이 거룩하라는 명령과 함께 주어진 말씀인지, 왜 이것이 거룩에 이르는 길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레위기서 19장 17절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나는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이 좀 빠졌네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웃이 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좀 껄끄러운 이웃들, 그래서 좀 싫고 마음으로 그냥 막 판단되는 그런 이웃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대놓고 나를 좀 안 좋게 얘기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큰 손해를 입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거룩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 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견책하라는 것입니다. 견책하라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마음, 생각, 감정을 그 사람에게 솔직히 말하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그 사람에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측면이 아니죠.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직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맥락의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자, 죄 가운데 있는, 그래서 갈등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라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나의 생각을 말하면서 서로 안에 있는 오해가 있다면 그것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상대방이 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경우도 있을 것이죠. 내가 하는 그 직면의 말을 통해 이 사람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그냥 꼭꼭 숨겨두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내 안에서 싹트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커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사 같은 존재로 지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사랑스럽지 않은 이웃을 그냥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가 사실은 힘이 듭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대놓고 그냥 잔말 말고 사랑해 이런 명령을 들었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께 좀 따졌을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기 싫다고 우리는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권면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대신에 그것을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 뒤에 한 가지 사항을 더 덧붙이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덧붙이셨죠. 왜 이런 표현을 이렇게 덧붙이신 것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 부담감 없이 그냥 이 본능에 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이웃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귀함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을 그 형상에 맞게, 걸맞게 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행위와 상관없이 그 존재만으로도 존귀하게 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마지막으로 나는 여호와다라는 표현을 붙이셨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그분의 질서에 순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복수는 나을 것 그러면서 그 어떤 구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복수하면서 통쾌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이웃들을 미워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원수 갚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본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능 대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또 다른 계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거류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류민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히브리어로는 게르입니다. 이방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어떤 다른 나라의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류민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있는 그런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너희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해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어려운 명령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웃은 그래도 나와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류민들은 모든 것이 다 틀리죠. 종교도 틀리고 가치도 틀리고 살아온 방식도 틀리고 언어도 틀립니다. 공유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낯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지 않았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때를 생각하고 너희도 지금 너희와 함께 거하는 그런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잘 대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 표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이 저는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한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한 민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게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열방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에게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열방의 이방인들에게까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들을 잘 배려해 주라는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이 나오죠. 곡식 거둘 때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거류민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이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보아스죠.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자기의 밭에서 곡식을 걷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종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배려를 해줍니다. 결국 보아스는 이 일을 통해서 룻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 이제 다윗과 또 예수님이 그의 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방 거류민들의 그런 처지를 자기 일처럼 돌봐주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추수할 때 우리의 본능이라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 알이라도 남김없이 다 걷어서 내 곳간에 가득 채워넣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런 본능을 누르고 가난한 사람, 이방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큰 기부금을 내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기회를 만들어서 베푸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당신의 거룩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편견을 버리고 또 취약한 그 계층의 사람들,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 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으로 보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이처럼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성공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많은 세월 동안 내가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지금부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신경 써주고 배려해주고 그들이 어려워할 때 내일처럼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워하고 판단하는 이웃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함께 사는 아내나 남편, 또 늘 옆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또 기숙사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들을 사랑해야지 이게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 향해서 자,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자라는 다짐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움을 쌓아두지 말자. 이게 자라나지 않게 하자. 이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를 봐서 마음에 불편한 그런 것들을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할 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잃지 않고 오히려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 언어, 문화, 종교가 다른 외국인 친구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특정 민족, 특정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어떤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들,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민족 감정이나 어떤 편견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들을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대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써주고 배려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이웃과 이방인들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룩하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이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시대입니다. 가진 자가 갑질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불행한 꼴 당하며 살고 싶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크기의 행복과 성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해야 그때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도들을 다 유보해버리죠.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비극이고 교회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이웃과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이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비판과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